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12일 성령안임절 지난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이지만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개정판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너희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석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삼중 공고가 나오고 있죠. 9절은 우상을 비판한 이후 공동체가 어디로 돌아서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의 무능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인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언약적인 요청입니다. 도움과 방패라는 표현은 구원 전승과 전쟁 전승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시편 115편 후반부의 출발점으로 헛된 우상 숭배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실질적 내용을 압축합니다. 여호와는 사람이 만들어 세운 신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개입하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 권면의 대상이 아론의 집, 곧 제사장 집단으로 좁혀집니다. 예배의 중심에 선 자들 역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일수록 오히려 더 분명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받으시는 여호와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실 때에만 예배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세 번째 호명은 다시 범위를 넓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과 제사장 집단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공동체의 경계를 단순한 소속보다 경외와 신뢰의 차원에서 재정의합니다. 반복되는 문장은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하나의 예배적 고백 안에서 모으는
권면으로 기능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기업과 축복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에 대한 촉구에서 이제 축복 선언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는 구약의 기억 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언약에 따라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행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으며 그 기억은 곧 복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집과 아론의 집이 다시 언급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뢰를 요청받은 공동체가 축복의 대상으로 다시 호명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불확실한 시도가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13절은 짧지만 중요합니다. 앞서 따로 호명되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축복의 대상으로 다시 언급이 되는데 작은 자와 큰 자라는 표현이 덧붙여집니다. 이는 공동체 안의 위계와 차등을 상대화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또 경제적인 규모, 또 종교적인 영향력, 공적 가시성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복은 그것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동시에 크고 강한 자에게는 공의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신학이 축복의 언어 안에서 통합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하나의 기준 아래에서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복의 범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예배 공동체가 평등하며 복의 기준이 인간적 자격 요건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14절에서는 축복이 다음 세대로 확정됩니다. 이는 번창하게 하다는 수적 증가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위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특히 너희와 너희 자손은 구약의 언약 전승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순간의 번영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공동체의 보존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14절은 단지 풍요의 확대보다 언약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는 말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15절에서 축복의 근거가 짧고도 강하게 제시됩니다.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가능성과 범위는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창조 질서와 살아있는 자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정리합니다. 하늘은 여호와께 속하고 땅은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주권자이시면서도 인간에게 삶의 공간과 책임을 맡기셨다는 뜻으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복은 바로 이 질서 안에서 경험됩니다. 17절에서 다시 존재론적 긴장이 드러납니다. 죽음이 단순한 생물학적인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정막, 이제 히브리어 두마라고 하는데 이 정막은 예배의 중단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활 신학을 전개하려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드리는 찬양의 절실함을 강조하는 고백입니다. 앞에서 우리 우상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존재로 묘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죽음 또한 찬양이 멈추는 침묵의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찬양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18절은 17절에 죽은 자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 시의 결론을 공동체의 선언으로 확정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문법적인 주어가 아니라
우상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기업과 복을 받은 예배 공동체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세계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죠. 특히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은 예배를 일시적인 행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속적인 존재 방식으로 확장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한 번의 찬양 행위가 아니라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항구적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할렐루야는 단순한 종결 공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의 언어입니다. 시편 115편은 이렇게 우상 비판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시 전체를 예배의 고백으로 봉합하면서 시편 116편의 개인적 감사와 찬양으로 넘어가는 문 역할까지 수행을 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전반부에서 이방의 우상이 헛됨을 폭로하고 나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우상처럼 무력해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삼중권면이죠. 9절에서 11절까지 중심으로 보시면 시인은 세 집단을 향해 동일한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제사장 가문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의 반복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형을통이나 직분의 경계를 넘어 모두 믿는 자에게 열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도움으로 번역된 에제르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칭할 때 쓰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없으면 살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도움이라는 뜻이지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실 뿐 아니라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살리시고 지키시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큰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삼중 축복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이어서 삼중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에 27절까지 기록된 제사장의 축복이 시인의 입술을 통해 온 회중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생각하사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향해 구체적으로 행동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나 그 복이 흘러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신분의 높낮이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에게도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15절 말씀이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셋째로 산자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심으로 보시면 시인은 16절에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자의 마땅한 본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7절 말씀이죠. 죽은 자에게는 찬양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우상처럼 무력해져 사망의 자리로 내려갈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와 정반대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8절 말씀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매 순간은 나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복을 주시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참된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여호와만 의지하고 송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난 너희는 솔로몬에게 배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찬송 작가인 아이삭 와츠 경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시편 115편 9절에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가 발행하는 잡지에 대영 제국이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글을 실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 같은 국민이 서로 죽이고 불신이 극점에 달았을 때 몇몇 설교자들이 미국이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며 미국 북군도 남군도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M.R. 와킨슨이라는 우리 침례교 목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에 이 고백을 새겨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하여 안건이 1861년 11월에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고 1865년 3월 3일에는 링컨이 이 고백을 화폐에 사용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고백 안에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화폐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국가적인 신앙 고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서명은 그가 1865년 4월 15일에 암살당하기 전 조국에 기여한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글이 은혜가 되죠. 그가 암살당하기 약 한 달하고 12일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렇게 링컨이 암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화폐에 이런 고백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었었지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축복,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한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환경적으로 고달프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그를 신뢰하는 의미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큐티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십시다. 몇 시간 후에 예배 시간에 만나고 또 내일 아침에 큐티함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